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대전도 집회에 인천 시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박우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참된 믿음, 마음의 또 소망과 평안을 얻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이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저녁을 먹고 제 아내한테 박 목사님은 심오한 말씀을 굉장히 쉽게 전하시는데 이거 나는 오늘 좀 아무래도 말씀을 어렵게 전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전하냐고, 쉽게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잘 차리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들으시면 다 이해가십니다. 다니엘서, 히브리서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히브리서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2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도 어릴 때부터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과학책, 산수책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했고 제가 좋아하는 책은 이제 주로 인문학, 문학이라든지 역사, 철학, 종교 이런 책을 좀 좋아했고 저는 지금도 그런 문학 서적이나 역사책이나 이런 걸 읽고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책을 읽으면 책 읽는 게 너무 재밌고 제가 이제 사서삼경도 이렇게 다 한번 읽어보고 또 불경도 여러 권 읽어보고 스님들 책도 많이 읽어보고 문학, 시집, 수필집, 역사책 많이 읽어봤는데 제가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 지구 위에 성경만큼 놀랍고 신비한 책은
본 적이 없고,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 뭐 별로 재미가 없고 좀 어렵고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럴지 모르는데,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되면 성경은 너무 놀랍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쓸 수도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책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PPT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지구 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2,500개가 넘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온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이 너무 밝게, 아름답게, 놀랍게 변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얻은 지혜와 영감으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자리에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접한 많은 과학자들,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이제 루이 파스테르라든지, 또 오스트리아의 유전학 요한 멘델, 아이작 뉴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돌턴의 법칙, 줄의 법칙, 이런 보일의 법칙,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독실한 이 신앙인들이었어요. 지동설을 발견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신앙인들인데, 학교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까지는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이제 놀라운 진리가 많이 들어있고, 제가 시간이 되면 성경에 담겨있는 위대한 진리 이것만 가지고 한 2, 3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PPT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예언되고 미리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장래에 일어날 미래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죄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씻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경 예언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자, 1번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톤 페인이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 예언 대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이 바톤 페인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전부 찾아가지고 성경에 예언이 몇 개나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예언이 1817개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 약 27%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약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경은 이제 약속의 책인데, 이제 크게 나누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구약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세우신 신약이 있는데, 요 구약을 조금 더 이제 분류를 하면, 이제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걸 이제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이제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 뒤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들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욥기, 시편, 잠언, 또 뭐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것들은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와 노래 형식으로 된 말씀들이다.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 모든 성경들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부 예언서예요. 성경에는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의 바톤 페인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 1817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 예측과는 달라요. 뭐 이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이 예측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인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너무 정확하게 선택해서 이걸 기록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구나, 그걸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는 예언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했다. 선지라는 말은 이제 먼저선 알지, 어떤 일이 오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미리 알고 그걸 이제 미리 기록했다 해서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언서는, 이 선지서는 이제 둘로 또 나눕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제 이사야라든지, 이사야는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이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작은 성경들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자 나머지 성경 예언은 오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자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이런 걸 꼭 컨닝을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가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고, 호세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죠.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는 소선지서겠습니까? 대선지서겠습니까? 다니엘은 12장까지 있고 호세아는 14장까지 있으니까 호세아서는 뭐겠어요? 호세아서는 2장이 더 기니까 대선지서고, 다니엘서는 2장이 짧으니까 소선지서일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호세아서는 다니엘서보다 2장이 더 긴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다니엘서는 2장이 더 짧은데 왜 대선지서라고 하느냐? 그거는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예언의 역사적인 기간이,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엄청난 역사적인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분량은 짧지만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그 예언의 기간이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시점부터 마지막 때까지 너무 이제 긴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헬라 제국을 건설했다 죽고 그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지지 않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나라가 넷으로 쪼개진다. 이런 내용들이 알렉산더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니엘서 12장 4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들은 알렉산더의 생애 속에서 또 헬라 제국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이제 방대한 내용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아내를 만날지, 어떤 아들을 낳을지, 여러분 한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미리 다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근데 미리 알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좀 모르면서 막 긴장도 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분 이게 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점도 보고 점쟁이한테 묻기도 하고 또 요즘은 대학에서 미래학이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년 후에 세상은 이렇게 되겠다. 3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세상에 막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해갈 거다.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고,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예언을 쭉 한번 찾아보면서 이제 성경의 예언은 크게 한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성경의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예언된 일이 있고 예언의 내용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제 다 이렇게 여기 도표로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아요. 한 370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한 장만 제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속 집회 첫날부터 토요일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들은 제가 이 PPT를 원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으려고 애쓰지 말고 저 PPT 내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출석만 잘 하시면 제가 여기 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원하는 분에게 누구든지 드리라고 다 이야기할 테니까 적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잘 이해하시고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의 예언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도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들 이걸 또 역사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거는 또 한 일주일쯤 해야 돼요. 근데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맛배기로 이제 조금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남북이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질 거다. 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거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젊으신 분들은 세계사 시간에 바벨론 유수라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걸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멸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만방에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외적들이 그들의 땅에 돌아와서 거하게 된다.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세상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이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2000년 전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고토에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현재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 19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가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있게 된다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굉장히 긴 이제 역사적인 기간을 다루고 있다 그랬죠. 자,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은 이제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예언의 범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예언의 등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다니엘서 9장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여기 70일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이 성경에서 자 우리가 한 일에 그러면 일에는 보통 이제 일주일을 일에라 그러죠. 한 일에. 그런데 성경에서 한 일에는 7년을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의 한 일에가 7년으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한 일에가 7년을 의미하는 이제 근거가 민수기 14장 34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성경에서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자 다니엘서 바로 앞에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보시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여기 보니까 1일이 1년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 70일에는 1일이 1년이니까 이거는 이제 한 일회가 7년을 이제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70일에로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는데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자, 이제 앞에 24절에는 70이레가 나오는데 25절에는 그 70이레 중에 7이레와 62이레. 자, 7이레와 62이레를 합치면 몇 이레가 됩니까? 69이레가 되죠. 그러면 70이레 중에 한 이레가 빠진 69이레가 나오죠. 어렵습니까? 예, 어려운 분을 위하여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PT 11번을 좀 띄워주세요. 자, 70일에 여러분 전체가 몇 일입니까? 9장 24절에서 70일에가 나왔죠. 그런데 25절에는 70일에 중에 7일에와 62일에가 나오죠.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면 합치면 69일에가 되죠. 자, 이제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있는데 여러분 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70일에가 연속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안 풀려요. 이제 7일에가 있고 62일에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69일에와 70번째, 70번째 일회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어요. 왜 공백기가 있느냐? 요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들어보면 아, 여기 공백기가 있어야 하는구나. 아, 요렇게 성경이 짝이 딱 맞아서 여기 공백기가 있는 게 아, 요렇게 설명이 돼 있구나. 여러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어쨌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영은 이제 영이란 건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자, 70일의 도표 다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영은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 때 이 명령이 내려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것과 성을 중건하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뒤에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에도 한 왕이 나오고 26절에도 왕이 나오는데 25절에 나오는 왕과 26절에 나오는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에요. 자, 25절에 나오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라고 돼 있죠.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데 보면 1 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 단어에 1 하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나날의 주를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5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7일에와 62일에, 다시 말하면 69일에가 지난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 그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69일에가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리고 정확하게 69일 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후에 다니엘은 어떤 예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은 그때 곤란한 동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곤란한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데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귀환을 시키는, 이제 포로에서 다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나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진다. 자, 해자가 뭐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가이사랴, 성경 보면 가이사랴 나오죠?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 안 들어봤습니까? 예, 몰라도 좀 아는 척하고 반응을 해야 제가 이해가 가는가 보다 해서 얼른 넘어갈 건데, 가이사랴 나오죠. 근데 눈만 멀뚱멀뚱하니까 성경을 도대체 읽으시는 분들인가 안 읽으시는 분들인가, 이해가 가시는가 안 가시는가 싶어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대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자, 이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 지은 도시, 가이사에게 이제 바치는 도시라고 가이사랴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까 다시 이제 해자를 보면은, 해자가 뭐냐? 이제 왼쪽에 성벽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뭐 홈이 파인 이제 도랑 같은 게 있죠? 지금은 물이 없는데 외부에 적이 이제 함부로 이 성을 넘어서 공격을 해오지 못하도록 옛날에 저기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과 이쪽 오른쪽 이 땅 사이에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런 이제 낮은 물 도랑을 만드는데 저걸 해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을 중건하고 해자를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성을 중건하고 해자를 건설하고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제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일어났다가 또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고 돼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끊어져 없어진다, 요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cut off라고 돼 있어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여러분 이제 요걸 지금 우리 한국어성에 60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터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 그랬죠. 요걸 메시아로 바꾸면 끊어질 터이나, 그 다음에 밑에 파란색 글씨 있죠. 요게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요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은 Messiah shall be cut off but not for himself.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가 어느 날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이제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일어났다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죠. 이번에 박 목사님 이제 이스라엘 가셨잖아요. 여러분 데라비와 교제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이번에 장주연 선교사님 아들 장한별이가 우리 이제 관광팀 통역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래, 이제 한별아, 너 여기 이스라엘에서 얼마 살았어? 저 8개월 됐을 때 와가지고요. 지금 19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 20년 가까이 살았죠. 그 너는
한국어가 쉽냐 아니면 히브리어가 쉽냐? 저는 히브리어가 훨씬 쉽죠. 한국어 어려워요. 그래? 너 한국어가 더 쉬워야 돼. 너는 한국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너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야. 한국어 통역하려면 한국어 열심히 해. 근데 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구약을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을 안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악한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이 알듯이 이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박 목사님이 이스라엘의 랍비, 대랍비를 만나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악한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대랍비인데, 대랍비가 개신교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타락한 선지자, 악한 선지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저 이상한 사람들의 인도자가 개신교 목사님이라고 믿는데, 이 대랍비가 개신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 형이 박 목사님 이제 통역하는데 따라갔는데, 야, 우리 형이 대랍비를 만나가지고 대랍비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친구들이, 야, 우리도 대랍비하고 만날 수가 없는데 너 이방인 한국에 있는 네가, 한국 학생인 네가 어떻게 대랍비를 만나? 거짓말하지 마라고. 그 사진을 제가 딱 보여주니까 SNS에 올리니까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아주 막 벌레 보듯이, 저는 이제 그냥 구약은 믿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할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막 실어버린 바 되었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막 사람들이 막 어이 저 보면 안 돼, 어이 부정타 이래가지고 정말 막 징그러운 벌레 보듯이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지 이사야는 미리 이런 부분을 예언을 했고,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다니엘서로 갑니다. 9장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이제 박 목사님은 이스라엘 가시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을 만나고 싶다. 당신들 하나님 믿고 성경을 안 믿냐? 그래서 신약 성경 말고 내가 구약 성경만 딱 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주셨겠냐? 옛 언약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옛 언약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다.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다. 정말 목사님 가셔가지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대랍비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대랍비가 자기들은 막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했는데 목사님하고 딱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보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많이 보셨지만 이 대랍비가 내가 교황도 만나봤는데 박옥수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탁월한 영감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였다. 정말 성경을 정확하게 굉장히 많이 아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여름에 우리 월드 캠프를 오기로 이분이 마음을 바꾸고 이제 이번에 오신대요. 근데 이제 그 장조연 선교사 아들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 랍비가 한국에 간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보통 그냥 랍비가 개신교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막 굉장히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대랍비는 워낙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랍비가 뭐 인터뷰를 하든 대랍비가 한국을 가든 대랍비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랍비가 오셔가지고 만일에 구원을 받으면 이분이 가르치는 자기 그 모든 이제 이 대랍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처럼 취급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제 목사님 이스라엘 가시는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한규 목사님 이스라엘 안 따라가십니까? 나는 뭐 이스라엘 갈 계획이 없다고 아직 뭐 이스라엘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목사님도 그 교회사 가르치고 하는데 그 랍비 만날 때 가져가지고 랍비하고 한번 좀 이야기하면 안 좋겠습니까? 내가 뭘 그런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 만일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떤 교제를 한다면 저는 이제 목사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여기 메시아가 끊어 없어진다고 기록이 돼 있다. 제가 장조연 선교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돼 있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죽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유대인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 메시아가 일어나고 메시아가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죽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메시아가 컷오프가 된다는데 이걸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걸 당황스러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메시아가 왜 죽느냐? 메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메시아가 왜 끊어지느냐?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뒤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shall be cut off, 끊어지는데 but not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메시아가 죽는 것은 메시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는 거죠.
메시아가 왜 죽느냐?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 성경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죽는 이유가 정확하게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예. 자,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죠.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왜 끊어지느냐?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느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손을 잡고 마귀에게 속해버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린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우리 영혼의 주소는 마귀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우리 스스로 절대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어요. 저 인간들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내가 저 인생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저 인간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에게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 이제 제가 장주현 선교사님한테 요게 한국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자, 장주현 선교사님이 저한테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체포와 심판으로 끌려갔으니 그의 세대에서 그가 생명의 땅에서 끊쳐짐은 내 백성의 고통당할 범죄로 인함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뭐 같은 의미로 돼 있죠. 자, 여러분, 메시아가 끊어지는 이유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자,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 안에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백성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구나. 자기의 근본을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 그래요? 그럼 죄가 없는 거네요? 그 죄가 없다는 약속은 믿지만 자신의 근본을 정확하게 모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고 복음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계속 이제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값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달라요. 여러분, 값없는 은혜라니까 아, 뭐 별거 아니네, 공짜네, 뭐 그냥 죄를 씻어주셨네. 사람들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건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인간한테 뭘 받고 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걸 거저 주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고 뭐 공짜예요? 죄 없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예, 물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지만, 그런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이거는 값없이 주지만 사실은 우리 편에서 값을 안 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거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은혜는 우리한테 뭘 받고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려고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심으로써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그 높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심판이 끝이 나고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사망이 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망이 임하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컷오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져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하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된 확실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53장에는 그라는 대명사가 계속 나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거의 매절마다 그가 나오죠. 자, 이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700년쯤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미리 보고 여기 기록을 했는데, 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을 할 때 양에다가 비유해서 욕을 합니까? 개나 돼지에 빗대서 욕을 합니까? 예? 저 양 같은 놈 말이야. 저 양만 또 못한 놈, 저 양보다도 더한 놈, 그런 사람은 없죠. 한국 사람들은 양이라 그러면 양은 굉장히 온순하고 또 양털하면 깨끗한 양털, 양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는 양이 제일 이 모욕적인 말이에요. 저 양 같은 놈. 양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저 양 같은 놈, 저 양 같은 이거, 이거는 아주 모욕적인 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고 율법을 어겼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전부 악을 행했고 율법을 어겼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영혼의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 복음이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16세기 독일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 높은 하늘에 오르려면 먼저 지옥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의 문 앞에 가봐야, 정말 우리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영원한 지옥 불못을 봐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마음에 있는 죄를 씻지 아니하면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저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보여야 쓸데없는 자존심, 인간의 옳은 생각,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자, 잠언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심상이란 말은 우리 내용의 노래도 보면 평안할 때 노래는 심상해도, 그런 가사 있죠. 자, 심상하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 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거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죄 사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을까? 이걸 사모하지를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가시나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많다, 그런 말 있죠. 인천 사람들은 점잖으니까 그런 말 안 쓰겠죠. 경상도 가면 저는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가시나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많다. 가시나가 알을 낳으면 시집도 안 간 가시나가 알을 낳았으면 부끄러워가 고개를 못 들어야 되는데 가시나가 알을 낳아도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슬퍼하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왜 끊어져 없어지느냐?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여러분, 메시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3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앞부분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서점에 가면 거의 살 수가 없어요. 그 개역 개정판이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고 안 돼 있고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개역 개정을 안 보느냐? 개역 개정이 좀 어려운 걸 쉽게 번역한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15장, 또 이야기 엉뚱한 데로 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야,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가 할례를 폐했어요. 그런데 할례의 수종자, 수종은 옆에서 할례를 할 때 할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수종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할례를 따르는 사람처럼 할례의 추종자라고. 그래서 개역 개정은 아주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잘못 오해시켜서 번역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는데 어쨌든 개역 개정에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걸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나?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할 때 그 우리 죄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죄를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 죄가 어떤 죄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 죄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떤 죄냐? 여러분, PPT를 보시고 요한 1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자, 여러분 PPT 오른쪽에 보면 이제 현재가 있죠. 현재 우리가 이제 2022년에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출생한 날이 있고 언젠가 내가 살다 죽을 날이 있겠죠.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나의 죄만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기를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온 세상의 죄란 건 뭐냐? 여러분, 세상은 한자로는 인간 세자 윗상자예요. 자,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인간, 이게 세상인데 온 세상이니까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이죠. 그러면 세상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2022년이라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쭉 살다가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오겠죠. 그럼 예수님이 담당한 죄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는 물론이고 이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와 우리 후손들이 지을 모든 죄까지 온 세상의 죄, 전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담당시키셨냐? 온 세상의 죄. 자,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죄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온 세상의 모든 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 성경, 스페니시 성경, 프렌치 성경, 에스파뇰 성경 다 물어봤어요. 성경 다 물어보니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만 좀 특별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중국어 성경에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전 인류적 죄, 중국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죄를 전 인류의 죄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보천하인적 죄, 온 천하에 있는 인간의 죄. 여러분은 하늘 위에 있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천하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전 인류의 죄,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인간들의 죄, 온 세상의 죄,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마음으로 품은 죄나 행동으로 범한 죄나 큰 죄나 작은 죄나 습관적으로 짓는 죄, 반복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이 볼 때 너무 크고 너무 더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까지 좌우지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이제 죄의 벌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이 되고 그 다음 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고 있다고요? 세상 죄, 온 세상 죄. 이 세상 죄 안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죄가 예수님에 넘어간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원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기 전까지는 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데 세상 죄가 예수님께 온전히 넘어간 그 다음 날부터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보라고 하느냐? 뭘 보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될 걸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를 바라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주목,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네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짓는 네 모습을 바라보면 너는 늘 죄인이라는 생각에 못 벗어나.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셔. 너의 모든 죄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심판, 죄의 형벌을 예수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냐? 죄 없는 예수님에게 왜 사망이 와야 했냐?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망이 임하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면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죠. 왜 예수님에게 사망이 와야 했느냐? 자,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자, 여기 보니까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타겟, 사망의 표적이 뭐냐? 사망은 죄를 쏜다는 거예요. 자, 사망이 이제 화살을 딱 가지고 있다가 누구를 쏠까 보자. 저기 저 집사가 와가지고 졸고 있네. 저 집사가 돼가지고 저 예배 시간에 지금 지옥까지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귀 기울여 안 듣고 졸고 있네. 에라이 조는 인간, 화살이나 맞아라. 사망의 화살은 팡 쏘는 게 아니에요. 주무셔요. 주무셔. 졸리는 걸 어쩌겠습니까? 이만기도 못 드는 눈꺼풀인데 푹 주무시고. 자, 사망은 무식한 사람, 가난한 사람, 조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쏘는 게 아니고, 사망은 신학 박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만 보이면 죄를 쏜다는 거예요.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몸에 담당이 되었으니까 사망의 화살이 어디를 쏘겠습니까?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쏘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지 않았다면 사망의 화살이 예수님에게 꽂힐 수 없겠죠.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다면 예수님이라도 사망의 화살에 맞으셔야 되는 거라.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값이 지불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지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의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담당시켰다.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지고 간다.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으면 네가 살고, 네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으면 너는 벌 받을 죄가 없게 되고, 네 죄값으로 내가 죽게 되면 너는 심판이나 사망이 없게 돼. 네 죄가 씻어지고 깨끗하게 돼.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서 너를 의롭게 하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네 죄를 씻고 나거든. 너는 감사한 마음으로 네 죄를 씻어준 나를 믿기만 해. 그리고 남은 인생도 그런 은혜를 베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 그 이야기를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법을 하나 세운데 반드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목을 매 돌아가시거나 예수님이 독약을 마시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 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잔을 나누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언약의 피라는 말이 3번 나와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몇몇 군데 나오는데, 자, 언약의 피라는 건 이 피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 피에 어떤 약속이 있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 피는 수많은 사람, 아담 자손 전부, 전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 피가 죄를 씻는다. 이 피에 대하여 예수님이 약속을 세우신 거예요. 이 피는 언약의 피인데,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게 되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는 그 피로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진다. 그래서 이 피는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에 대하여 세우신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 우리 윤종수 목사님이 계시는데 같이 갔어요. 그날 날씨가 좀 춥고 비가 오고 막 눈이 오는데, 제가 딴 날은 그냥 평상복으로 이제 잠바로 입고 다녔는데, 골고다 언덕을 갈 때는 정장을 하고 양복을 입고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대. 그날 막 비가 엄청, 이제 그 전날 눈이 오고 비가 왔는데, 제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형제자매들이 막 비 맞는다고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우산 씌워주지 말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 여기서 정말 더럽고 형편없는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이 자리에서 오늘만큼은 내가 비를 좀 맞고 싶다. 성경 젖으면 새로 사면 되고, 내가 눈비가 와도 나 우산 씌우지 마라고. 제가 비를 좀 주룩주룩 맞으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실제로 이 못이 어떻게 박혔냐. 자,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이 못이 있죠. 이 발목에다 저런 무시가 못이 막 그냥 말이 못이지, 이게 못이 아니라 철근 같아요. 저런 큰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막 가시관을 쓰시고, 이스라엘에 예수님 머리에 엮었던 그 가시도 제가 직접 이제 봤는데, 오늘 사진을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네. 하여튼 막 가시가 3, 4cm 정도 되는 아주 길고 뾰족뾰족한 가시, 그걸로 막 관을 엮어 찌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저런 굵은 못을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 저런 못에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십자가의 피로 완벽하게, 확실하게, 남김없이 영원토록 단번에 다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하이소. 아멘 하면 제가 9시에 좀 마칠 건데 아멘은 안 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헬라어의 원어에는 테텔레스타이하고 되어 있어요. 그 테텔레스타이가 무슨 말인가? 로마 시대의 공문서를 조사하다 보니까 세무서에 세금을 완납했을 때
완납한 사람에게만 도장을 빵빵빵 찍어주는데 그 도장에 테텔레스타이 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다 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완납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았다. 제가 이한규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어떤 영어 학원 강사 한 분이, 원장인지 학원 강사인지 하여튼 고등학교 입시 지도를 하는 분이 이한규 TV를 보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감사하다고. 야,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 야, 이거 목사님들이 이걸 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고. 알고 보니까 이거 심각하네요. 그러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때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막 고3 입시 이제 저녁에 자기가 과외 지도를 한다고 못 온다고. 그래 이분이 영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 집회 때 한번 오시라고. 그래 여기 우리 기쁘소이 인천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100배 더 신령한 목사님인데 꼭 한 만나보시라 그랬더니 제가 가고 싶은데 짬이 안 난다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영어를 보니까요, 야, 예수님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가 다 지불됐다는 거네. 페이,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거 예수님이 페이를 다 냈는데 당연히 우리는 페이를 낼 게 없죠.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결코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영어로 never라고 돼 있는데 never는 1%도 0.1%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걸 never라고 합니다. 영어 선생님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페이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0.1%도 never,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났고 형벌이 끝이 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죄도 예수님의 피는 그 죄를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만큼 더러운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그 선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만큼 더럽고 추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박옥수 목사님 계속 전하셨던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성경학자가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단번에라는 이 약속과 영원한 속죄,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예요. 단번에라는 말은 두 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에, 한 번만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야, 그 정도 실력이 있어야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속죄의 공로와 효력이 영원토록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영원토록 씻어졌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씻어졌으니까 죄의 삭신 사망도 영원히 떠나갔고, 심판도 영원히 끝이 났고, 사망과 심판과 형벌이 영원히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약속을 듣고 믿는 순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고 의인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걸음걸음 복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다스려서 이제 우리의 육을 제해 주시면서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일 또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